예배분들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 나눕시다. 오늘 제목은 성자 예수님께서 주신 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만 통일운동의 대북에 계신 백기환 선생이 별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분의 빈소로 친히 찾아가서 조문을 할 정도로 한국의 통일운동에 크게 기여하신 분이십니다. 앞으로 남과 북이 통일이 되어 통일조국이 되고 통일에 기여한 사람들을 얘기할 때 맨 앞에 언급되는 사람이 될 것이고, 만약 통일 지분이 주어진다면 이분에게 상당한 지분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백기환 선생이 통일운동을 하게 된 것은 통일이 되었을 때 자신이 어느 정도의 지분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통일조국에서는 그에게 명예로든 물질이든 어떤 형태로든 지분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고자 하는 통일운동에 투신했을 때 우리에게도 지분이 주어질까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은 제사함의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일운동의 주역들이 되게 하시는 복입니다. 죄만 용서해 놓고 그저 우리 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하지 않으시고 하늘과 땅을 하나가 되게 하는 통일운동의 주역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참여하게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통일운동에 헌신한 것으로, 그래 내가 죄 용서해주고 구원해주고 통일운동의 주역까지 했는데 그것으로 끝나라고 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통일운동에 대한 헌신의 지분을 나누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기업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볼게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 오늘 우리 기업이라는 말을 오늘 좀 묵상을 해보도록 합시다. 기업이 되었으니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에클레로세멘인데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제비뽑기에 의해 임명하다, 제비뽑기를 해서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비를 뽑다, 할당하다, 배당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동태로 쓰였으니 우리는 제비뽑기에 의해 배당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주식에 예를 들면 회사가 이익을 얻으면 모든 투자자들에게 이익 배당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단어는 사실은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게 되면 땅을 분배할 때 이 단어가 사실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릅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모아놓고 제비를 뽑아서 땅 분배를 하는 거예요. 민수기 33장 5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정복 전쟁에 헌신한 사람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비뽑기로 그들에게 땅을 배당합니다.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경기도 쪽이 나오겠죠. 던졌는데 경기도 쪽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 최 원사님 사는 아파트가 나와야 되는데 야탑 3동이 나와버렸어요.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무튼 이 나누어지는데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모든 사람이 다 기업을 차지하게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기업을 차지 못했다. 구원받은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누구든지 기업을 받게끔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구약의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왜 보냐면요, 이게 구약이 신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이해의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되는 거죠, 구약을. 그래서 이 땅 분배를 보면서 우리는 기업을 논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 분배 원리를 신약적으로 해석합니다. 신약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구약처럼 보이는,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적인 선물들을 상속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기업을 상속받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 예담이가 나왔는데, 또 미나가 나왔는데, 또 우리 가만있어, 누구죠? 하은이 이번에 또 신방도 받고 그랬는데, 하은이가 나왔는데, 너희들은 어리니까 없어,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 아이들도 다 기업을 받게끔, 그 가족별로 받으니까 우리 최준 집사는 가족으로 이제 받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업을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믿는 자로서 기업에 빠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기업이라는 말보다 상속이라는 말을 더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상속, 상속자, 상속하다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클레로노모스는 상속자라는 뜻이고요, 클레로노미아는 상속분, 유업, 기업으로 해석합니다. 동사 클레로노모는 카타클레로노모, 상속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단어가 몇 차례에 걸쳐 나오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9절에 먼저 나오고 있는데, 바울이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 7족속을 매라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 그 땅을 분배해서 기업을 주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이 상속과 관계해서 제일 유명한 구절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다른 구절들은 잊어버려도 이 구절은 좀 마음속에 꼭 새겨놔야 되겠다는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어느 구절이냐면요,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구절만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거하시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 앞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녀가 되면 또한 곧 어떤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순간에 어떤 신분을 얻게 된다고요? 상속자의 신분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상속자. 그 다음에 곧 이거는 누구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속자가 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시면서 상속자라는, 사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시골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상속자에 대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복들에 대해서 너무 설교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의무에 대해서는 설교를 많이 했지만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그런 복들에 대해서는 목사님들이 너무 인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도 상속자에 관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상속자를 찾아보니까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구절이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에 호적을 올리는 순간에 곧바로 상속자의 자격도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는 순간 고난도 함께 상속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영광도 상속함과 동시에 고난도 상속받아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주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해지는 것들 중에서 목회의 세습 아니겠어요? 근데 목회의 세습이 왜 문제가 되고 왜 그게 말이 많냐 그러면요, 영광을 상속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광을 상속하기 때문에. 시골 교회 10명 정도밖에 모이지 않고 목회자를 구한다고 해서도 오지도 않는 그런 교회. 아버지가, 제가 실제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아버지가 할 수 없어서 신학교 다니는 아들한테 네가 이 교회를 상속해라. 이는 고난을 상속하는 거잖아요. 이런 상속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근데 영광을 상속하고 고난을 상속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영광도 고난도 함께 상속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삶이 돼야 된다. 상속자가 됨과 동시에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유업을 이을 자가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클레로노모의 상속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서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종이 제가 되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종을 저 밑에 둬본 적이 없어요. 제가요. 누가 저 밑에 와서 종이 되겠어요. 근데 강아지를 키우면서 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터득을 했어요. 강아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십니다만은 강아지가 진짜 눈치를 많이 봅니다. 종의 특징이 눈치를 많이 본다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하고 서로 좀 다투고 있으면요, 저쪽에 가가지고 쪼그리고 앉아있고 꼼짝도 안 하고 앉아있습니다. 또 이제 분위기가 좀 좋다고 생각이 들면 이쪽에 가서 꼬리를 치고 난리를 하고 그러잖아요. 이 강아지의 모습 속에서 제가 종을 부려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종의 모습을 발견. 여러분, 종의 신앙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요, 너무 눈치를 많이 보고 하는 신앙이 종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은, 왜냐하면 강단이 많이 정화가 되고 말씀이 많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예전에 어떤 목사님들은 축복권, 저주권을 가지고 성도들을 너무 때려잡으니까 그냥 그 목사님이 지나가면 그냥 달달 떠는 거예요. 혹시 저주하면 어떠냐. 그걸 성도들은 완전히 종삼는 신앙 아니겠어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런 거예요. 바울에게서 이 사람 복음을 듣고, 이분들이 복음을 듣고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렸던 사람들인데, 바울이 떠나고 난 후 어느 순간에 유대교에 물드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모두 눈치만 보고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써서 아니다, 너희들이 종이 아니다. 너희들이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고 너희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하 하나님의 정식 자녀가 되었다. 정식 자녀가 됨과 동시에 너희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되었다. 유업을 받을 자니라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강조하죠. 자녀가 됨과 동시에 상속자도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 상속자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1장에도 지금 세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유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 보면 그 안에서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13절 14절입니다. 진리의 말씀 본다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 기업의 보증, 성령님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또 그 다음에 한 구절이 나오는데 18절에 보면 또 나오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에베소 교인들이요, 우리가 영안이 열린다고 하잖아요. 영안이 뜨인다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하늘의 세계가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영안이 어두워져 버리니까, 영안이 어두워지면 세상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런 상태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순간 상속자로도 세워진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제가 이 설교 중에서 여러 번 그런 것을 강조를 하잖아요.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는요, 유교, 도교, 불교, 샤머니즘 이런 토양에서 기독교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는 생각은 사람들 속에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도 많이 알고 있는데, 자유인으로서 누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요, 진짜 우리가 약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 안 하고 싶겠습니다만요, 그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정식 자녀,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 자녀가 되어서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까지도 누릴 수 있는 상태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이 나름대로 성장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로 인해서 정말 많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상속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설교는 설교 시간에 참여 안 한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참여하면 안 됩니다. 설교 시간은 교육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우리가 하나하나씩 똑바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똑바로 배우잖아. 제가 독일에 처음 갔을 때 이제 새벽 5시 반에 우리 집에서 모여가지고 주로 학생들이 많았어요. 끝나고 나면 원탁에 앉아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고 학교를 가고 그렇게 했어요. 이제 다들 독일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제 독일어 단어들을 좀 조사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좀 얘기하고 밥 먹고 가자. 이제 좀 긍정적이고 창조적으로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공부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제가 본 사람 중에서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참 드문데 공부꾼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사전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오더라고.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독일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한 단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가 알고 사용할 수 있는 한두 가지 뜻만 아는 사람이 사실은 독일어를 잘하는 거예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요, 많은 것을 안다고 해서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상속자 이 개념만요, 정확하게 우리가 머릿속에 넣기만 한다면, 파악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도 신앙이 훨씬 더 한 단계 성장하게 된다는 것, 진보하게 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 참 죄 용서해 주신 것만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전에 사람들이 쓰는 그 통상적인 표현들이 있어요. 종이 만약에 노예로 있다가 풀려났으면 새로운 주인 밑에 왔다는 거죠. 하시는 걸 보니까, 그 종이 하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잘하니까 주인이 칭찬해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뭘 좀 해주고 그래야 될 텐데, 그런 얘기를 하면 진짜 충성되고 좋은 종은요, 주인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지금도 내가 노예 그 시장에 있었을 텐데 주인님이 나 같은 사람을 거두어 주어서, 저는 정말 다른 것 전혀 바라지 않고 이 거두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죄가 용서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고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남아있어요. 그냥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 살다가 그냥 끝나버리면요, 이처럼 좋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죄가 분명히 있지만,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의 의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형벌을 받지 않게 해주신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자다가도 일어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일운동에 우리 같이 주역들로 참여시켜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너는 구원받았으니 그냥 여기 가만히 앉아있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통일운동을 위해서 목사로, 또 장로들로, 또 집사님들로, 또 권사님들로, 이렇게 또 성도들로 세워주셔서 중고등부 교사로, 주일학교 교사로 이렇게 세워주셔서 참여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거. 처음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래요. 아무것도 안 매이고 나는 그냥 교회 다니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큰 교회도 찾아가고 그래요. 아무것도 매이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신앙도 아니고요. 얼마 안 가서 그 사람들은 다 영혼이 말라서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도 이 교회에 와서 작은 것이라도 참여하게 될 때 우리 신앙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참여시켜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를 이와 같이 상속자로까지, 상속자로 세워주신 것. 저는 이 상속자로 생각할 때요, 정말 저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그 상이 있어요. 그 사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 그 브래드 피트하고 안젤리나 졸리하고 둘이 지금은 이혼했지만 결혼해서 살 때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애들이 그 아프리카, 그 사람들이 아프리카의 그 아이들을 입양을 해가지고 줄줄이 세워놓고 사진 찍은 것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야, 너네들이 나보다 10배, 1000배 낫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집을 하나 남겨놓고 가셨는데 그 유일한 상속이었어요. 그 당시 공시가로 보니까 한 4천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시골에 누가 집 살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갑자기 산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 가만 놔뒀다가는 폐가 되면 이것도 못 받겠다 해서 2천만 원을 받고 팔아서 우리 가족 4명이 똑같이 500만 원씩 나누어서, 예전에 어머니 이제 병간호하는데 이렇게 쓰고, 상속을 받은 것이 없어요. 그게 상속이 다였어요. 그런데 그 애들은 아프리카에서 온 애들 아니에요.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적어도 그들은 뉴욕에 있는, 워싱턴에 있는 아주 좋은 집 한 채들은 받을 것이니까 나보다 100배 나은 사람도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보자면. 상속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내가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어떤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여기 이제 이 분당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서울에서 태어날 수도 있겠죠. 근데 보니까 차도 좋고, 막 집도 좋고, 막 집에 먹을 것도 많고, 막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게임기 사달라고 그러면 막 게임기도 사주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제 그렇게 성장했어요. 초등학교 가라니까 가고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회사의 사장님이셔요. 어마어마한 회사의 사장님이셔요. 이제 18살이 지나고 나니까 성년이 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상속자의 대열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왜 이런 집에 안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갖는 그 충격과 그 기쁨. 아, 내가 이 회사를 상속할 사람이라는 거. 만약에 독자라고 생각했다면, 상상해 본다면 여러분 얼마나 벅차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책임감으로 인해서 잠을 이룰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 큰 회사를 내가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냐? 아무튼 내가 이 회사를 받았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요, 그래도 예수 믿으면 복받지 뭐 그런 생각을 갖고 믿을 수도 있고, 그냥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 안 하고 단순한 생각들에서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지옥 가지 않는다더라, 뭐 이렇게 해서 믿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점점 성경을 배워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상속자로까지 세워지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참으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상속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것이요,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를 다녀야 되고요, 정말로 진리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죽을 때까지 기독교를 떠나지 않고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기복주의예요. 이건 죽을 때까지 따라다닙니다. 이거는 주로 못 사는 동네에서 뿌리를 내리기가 쉽습니다. 사람이 좀 잘 사라지잖아요.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해결사 하나님. 못 사는 동네에서는 주로 해결사 하나님을 많이 찾아요. 잘 사는 사람들은요, 집도 있죠, 은행에 통장에 돈도 많죠, 자산도 많죠. 하니까 해결사가 필요 없어요. 병원 좋죠, 보험 있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된 이런 동네에서는요, 윤리도덕 복음이 강하게 선포되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웃을 잘 섬기며 살자, 봉사하자,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이거는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우리 기독교 복음 안에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잘 들으세요.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이 에베소서 같은 설교를 통해서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거, 그리고 또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받은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이런 이제 이 영적인 복음을 드려야 되는 거, 이런 걸 영적인 복음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요, 복음이 싸구려로 전해지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린 기복주의든지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든지 아니면 착하게 살아라, 그거 외에 다른 걸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가장 앞서가는 교회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송합니다만 사정없이 밑으로 서져버린 교회들이에요. 원래 복음에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진리의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 상속자가 되는 데 있어서 아까 안젤리나 졸리 있잖아요. 그 내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 애들이 거기에 오기 위해서 어떠한 일도 한 것이 없어요. 정말 어떠한 돈을 낸 적도 없고요. 아무것도 한 일 없어요. 누가 옆에 백이 있어서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도 또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야겠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땅 위에서 상속자가 되는 것보다는 하늘나라를 상속하는 것이 훨씬 낫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나 상속분도 나죽으면 끝이니 죽음 후에 영원히 주어질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상속자가 되자. 이걸 일본말로 아싸리 가르치는 종교가 로마천주교입니다. 거기는요, 구원은 우리가 받지만 상속자가 되고 안 되는 것은 이 땅에서 결정이 안 돼요. 죽은 후에 결정이 되는데, 이 땅에서 상속자가 될 만큼의 그런 선행을 충분히 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공적을 쌓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상속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 신앙하고 이 로마 천주교의 신앙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요, 계통이 하나지만 심지어는 아주 자유주의 신학자, 보통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서도 아주 레디컬한 자유주의 신학자를 말할 때 폴 틸리라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미국에서 주로 활동했는데 그 사람이 개신교와 카톨릭은 다른 종교라고 정의를 했어요. 가장 리버럴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보수적인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오늘 돌아가서 인터넷을 통해서 폴 틸리를 쳐보세요. 미국의 지성인으로서 20세기를 지배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톨릭하고 개신교는 서로 다른 종교라고 했어요. 뭐냐면 이 공적 사상에 있어서 완벽하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상속자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해야 될 선행과 공적을 이 땅의 삶을 통해서 또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 공적에, 그리스도의 공적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시고 자녀도 삼아 주시고 그리고 상속자로도 삼아 주신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이게 우리 개신교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 개신교 신앙인들이 이 진리를 깊이 받지를 못하니까, 들어보세요.
원래 사람이 그 나쁜 습성이 뭐냐면요, 제약된 습성이 공짜로 받은 것을 고마워하지 않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공짜로 받은,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유명한 말이 돌아다녔어요. 뭐냐면 독일에서는 공부를 다 공짜로 시켜주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독일 유학 와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까지 마치고 비행기 타고 나서 독일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샤이스하고 돌아간대요. 샤이스는 뭐냐면 욕이에요, 욕. 근데 영국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캠브리지라든지 옥스퍼드 한국 학생들 많이 다녀요. 영국은 아시아 사람들, 학생들 혹은 제3세계 학생들 돈을 받아가지고 자국민을 교육을 시켜요. 그런데 영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는 사람들은 못 잊을 영국이라고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참 이게, 그래도 여러분 웬만하면 인간관계에서도요, 공짜로 주지 마세요. 공짜로 주고 나면 나중에요, 하나도 고마워하지 않아요. 뭐라도 바꿔주세요. 가끔 제가 비계를 가르쳐주는, 그런 분들은 죽을 때까지 감사해요. 자녀들한테도요, 뭐라도 시키고 줘요. 공짜로 주면 전혀 감사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공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공적 때문에 공짜로 주어졌기 때문에 일평생 동안 개신교인들이 윤리적으로 개선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더욱더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더 그리스도인다운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나타나줘야 되는데 공짜로 받았으니까. 근데 카톨릭 보세요, 여러분. 카톨릭은 공짜로 안 준다고 하니까요, 오늘 같은 날도 봉사단체 가서 봉사 되게 많이 합니다. 오히려요, 거꾸로요. 참으로 이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깨닫는 것이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이 개신교가 그래서 윤리적인 면에서, 도덕적인 면에서 카톨릭 교인들이 많이 떨어져 버려가지고 엉터리들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된 것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주어졌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상속자로 세워주셨느냐? 자, 여러분, 상속자로 세우는 이유도 사람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하려고 상속자로, 심지어는 어떤 때는요, 상속자로 세워가지고 괴롭히는, 이런 얘기 우리 초등학생들이 좀 조심해서 드려야 될 얘기인데, 어떤 교회는요, 교인들이 그 목사님 자녀를 갖다가 좀 큰 교회는 후임 목회자를 일부러 세운대요. 빚이 많은 교회일 경우에 자식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이런 못된 이 모습들도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실 때는요, 전혀 다른 이유예요.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만들어주는 단 한 가지 이유가 바로 어디 나오냐면 12절에 나오고 있어요. 12절 우리 마지막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도무지 상속자가 될 수 없었던 나를 상속자 삼아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처음 이 계획을 할 때부터 우리에게 전부터 바라던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거예요. 야, 얘들이 나중에 좀 살만하면 나를 모른다고 하면 안 되는데, 참 나를 찬양을 해야 될 텐데, 나의 은혜를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간절한 기대 속에서 다른 전혀 어떠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곡조를 붙여서 하는 찬송도 있지만 곡조 없이도 찬송할 수 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왜 존경하냐 그러면요,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인물로서 우리가 신앙이 무엇인가를 배우려면 두 사람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을 연구를 하고요, 둘째는 누구예요? 다윗.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게 나오죠. 그 정도로 다윗이 중요한 사람. 근데 다윗이 진짜 실수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법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윗이 어디 출생인 줄 아세요? 다윗이 어디 출생입니까? 출생지가 일부에서는 많이 모르더라고요. 베들레헴 출생이에요. 베들레헴 출생. 다윗이 베들레헴 출생 아니에요. 그것도 목자 아니었습니까? 목동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느 정도 힘이 있었을 때는 헤브론에서 또 7년인가 통치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이게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다윗은 들어보세요. 가는 곳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이 기업이, 자기에게 지어진 이 지역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 그 지역이,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로 제어준 구역이라고 생각하고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살았어요. 그게 여러분 찾지 마세요. 시편 16편에 나오고 있는데 5절에서 6절에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름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 경우는 처음에는 어느 지역에 가게 되면은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고 하면서 막 감사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처음에 갔을 경우요. 이 분당에도 제가 처음 왔을 때는요. 줄로 재어준 구역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 사실 분당이 좋다 하지만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문화 1번지 베를린에서 살다 온 사람 아니에요. 곧 죽어도요. 유럽의 문화 1번지예요. 거기가 베를린 필도 있고요. 가보셨어요? 그런데 이게 분당에 오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그러는데 도로가 뭐 넓고 그런 건 있지만 소식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문화, 그러나 인사동 많이 다녔어요.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 그런데 얼마 전에 드디어 줄로 재어준 기업은 아름다움이야. 그 고백을 드디어 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게 되었는지. 항상 차를 타고 다니면서 탄천을 여기서부터 저 밑에 저 서울대병원 쪽까지 한번 걸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작심을 하고 결심을 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탄천을 쫙 따라서 정자까지 갔어요. 정자에 갔는데 백궁교라는 게 있대요. 그 다리가요 세계적인 다리라고 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무시무시한 다리더라고요. 화려함과 위용가요. 와, 그래서 그 올라가서 막 사진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결심을 했어요. 분당에 누가 오면 다른 데 하나도 안 보여주고 탄천만 보여줘야 되겠구나. 이 탄천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처음에는 다 저처럼 그럴 거예요. 어느 지역에 가면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인가 막 그럴 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진 구역이다. 줄로 재어진 구역이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인터넷을 두들겨 보면요 우리 교회는 뜨지도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좋은 교회들, 소위 좋다고 말하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에 처음에는 제가 분당에 와서 적응을 못하듯이 그렇게 하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은 우리 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큼 좋은 성도님들이 없고요. 그래서 이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시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시네. 이런 찬양까지도 부를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목사님 우리가 받은 그 기업이 뭐가 그렇게 아름답냐고. 이 예능인, 요즘에 예능인이죠. 서장훈이처럼 저쪽에 강남에 큰 빌딩이라도 하나 있으면 몰라도 우리 기업이 뭐 이렇게 대단하냐고 그러는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줄 기업은요 지금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잖아요. 아주 작은 것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미래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다른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많은 목사입니다. 근데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항상 있어요. 나는 늘 주님 앞에 부끄럽게 살아요. 실제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늘 하나님 앞에 후회하는 삶을 많이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돌이켜보게 되면 항상 내가 기대치 못하고 생각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안겨주시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저에게 주고 싶은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들을 조금씩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까지도 내게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들이 많았지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기업들을 더 많이 주실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상속자라고 해서 한꺼번에 주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부모라면요, 상속을 받을 자녀라고 해서 한꺼번에 상속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상속해 주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받을 상속분은요, 하늘나라에 가서 상속분하고는요 기대가 되게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저는 새 발에 피가 묻은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새 발에 피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상속분이 있잖아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저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상의 삶이랑만 생각한다면요, 사실 다른 방법으로 사는 것이 훨씬 지혜로울 수가 있어요. 정말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그게 정말 지혜로운 방법인가? 아닐 수도 있어요. 시간으로 끝나버린다면, 영혼이 없다면요, 현재로 끝나고 미래가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억울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천국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상속분이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다음 주에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복들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늘과 땅을 하나 되게 하는 통일운동에 참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얼마나 잘 살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상속자로 정해주시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지만 이후로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오니, 이 말씀에 대한 믿음과 기대와 소망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감사와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